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적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언젠가 세계 초 새 천재 인류의 행복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세 명의 천재들 덕분에 온 인류는 큰 혜택을 입고 또 많은 변화를 못 봤다는 이야기인데, 그 세 명의 천재들은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트, 그리고 화가 피카소, 그리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탁월한 천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과학과 문화와 예술을 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전 인류가 어떠한 혜택과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누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개인이 받은 간증, 개인이 받은 은혜들을 기록하려고 한다. 우리 찬송 그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심을 인해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복과 은총을 입었는지 잘 모르고 있고 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 작가, 탁월한 저술가, 이분이 현대의학의 지식을 빌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시고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다시 설명한 육안으로서 식별할 수 없는 수정란이 불안에 떨고 있는 10대 소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커져갈 난세포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좀 심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예수님 탄생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과정된 말도 아니고 지나친 상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아질 수 있으신 걸까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신비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탄생할 때 유대 나라에 있는 왕과 모든 귀족들이 와서 환영 축제를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드리긴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축사에 있는 짐승 몇 마리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온 가난하고 천한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작아지셔서 그토록 낮아지셔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사람도 없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마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죠. 신약을 에레네죠. 영어로 피스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 79절 보면 읽어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그렇죠? 정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꼭 오셔야 할 이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절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었다. 가망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신하가 임금과 원수가 되고 어떻게 하민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간이 어떻게 하루들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고 알지 못하고 웃고 떠드는 것이지, 만약 영적으로 눈을 뜨게 돼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똑바로 볼 수 있다면 한 사람도 마음 편하게 갖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인간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많은 선자를 줄기차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불과 물로 각각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화해의 몸짓에 눈을 돌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중요한 결단을 내리신 것, 내가 직접 내려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죠. 자기 아들 사람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것도 다수에 당하는 평민의 모습으로, 다수에 당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거죠. 그 이유가 원수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느 신학자가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온 예수님을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눴던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크게 다투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1년 동안 그들은 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죠. 그 우정의 탑을 발로 차버리는 것은 1분이 부족하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녔어요. 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가치가 왔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되겠는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옛날 친구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5통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고민하고 못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도무지 그날 밤을 견디 넘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눈물을 맞으며 꾀몰래 떨어진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 친구가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친구가 눈이 소복 말고 소복 맞고 오도독을 떨면서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급히 집안으로 불러들였죠.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을 회복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낮은 자리에서 자기와 평화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앞에 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사람의 모습,
그것도 천한 사람의 모습 있고 막간의 그 축사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눈을 맞고 떨면서 문 밖에 서서 배를 누르는 친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에베소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진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께 주시는 평화인가요? 무엇이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평화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러니 우리의 당연히 마음에 심령의 평화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하신 것이죠. 자기 생명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두려워하고 뭔가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을 감싸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감사함으로 힘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데 그만한 불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너무나 잘 보신 건가요? 우리만 보시면 왜 기뻐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고 한순간 날 떼어놓지 않고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보면 선사가 목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왜 그렇게 기쁜가요?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인가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평화는 세상의 암흑과 혼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고 폭포에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사망의 은채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그야말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뿐 아니라 이웃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서 오셨죠. 티끌보다 많은 죄, 석탄보다 더 검은 죄를 예수 이름으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이제는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다른 형제와 평화하고자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12장 18절 로마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미사 요구가 아니에요. 헬레나운이 말했어요.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요, 당신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요, 항상 용서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교회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알게 모르게 상처를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내게 상처를 안 줘라고 할 사람 없어요. 때로는 내가 웃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상하죠? 내가 우는 것이 또는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전혀 그 사람과 관계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 사람의 감정은 이상하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정말 힘들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런 마음들, 거칠어진 마음들을 다독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더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과 불화했던 관계가 평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평화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 평화의 왕 여러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면서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쏘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온 자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에게 평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도 평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화의 돈이 평화돈이 화목돈이 정말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